찬송가 17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며 또 그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길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를 예수 믿고 곧맞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렵고 어려운 난국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서 오늘 이런 복된 일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랍게는 2월 16일에 있을 우리 전도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힘쓰며 애쓰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교회 여의도 장로 선교단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기쁘고 아름다운 아버지 온화한 그리고 건강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씨를 주시사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있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갈매동 성수의 전기를 이루는 복된 그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채우심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소서. 성령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영혼이 달린 같이 봄새가 달리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고 충만케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 7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다소 기니까 여러분 같이 또 이렇게 또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3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솜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속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노수를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의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은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소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곳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롯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곳이 있고 금연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함이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과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리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왜 물뚱이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남동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그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 위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드리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르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2씩 정금 등잔대이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대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조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본문은 다소 길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사실 그 도면을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통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 하나하나 어떤 그런 그 디테일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는 여기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비슷한 부분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요즘 성전에 가보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성전 앞쪽에 이렇게 계단이 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계단이 있고 집이 있고 이렇게 바로 지성소가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기구들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녹기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이 무슨 마음으로 이 왕궁을 짓고 왜 이 하나님의 전에 이 기구들을 만들었을까? 사실 모든 사람은 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의 마음이 그 건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 이 구성이 조금 약간 얕하거든요. 성전의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 얘기가 나오고 왕궁의 얘기가 나오고 솔로몬 어떤 그 들어가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집기들 그리고 부장품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했을까? 사실 저는 밤새도록 그걸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왜냐하면 성전 문제라면 성전만 쫙 해서 딱 끝내고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건 저 스스로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지을 때 아마 이 자기의 궁이 적어도 영원이라는 왜냐하면 주로 그 도구들이 되게 보면 굉장히 귀하고 좀 이렇게 잘 녹이 슬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나무도 그 당시에 최상급의 나무잖아요. 그 나무로 짓고 거기다 최상급의 돌과 그리고 최상급의 그런 어떤 기구들 그리고 놋도 그냥 놋이 아니라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놋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특히 여기서 보이는 좌우에 큰 기둥 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둥 둘의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밑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밑에 이렇게 아래쪽에 조그만 글자로 써 있죠. 523쪽 아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저가 세우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두 가지의 뜻이 그 히람이 만든 기둥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참 저거 굉장히 길고 저거 멋있고 정말 대단하다.
라고만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기둥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의 힘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이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그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생각처럼 이 성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겨우 500년도 못 가요, 사실은. 500년도 못 가고 완전히 부서져 갖고 산산이 부서져서 이 성전 자체가 완전히 가루가 나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이것을 지었을 거예요. 자기 궁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크게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이 자기 궁을 지을 때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7년 플러스 13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장장 20년을 건축하는 일에만 소모했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그 정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전에 짓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그런 정성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데 여기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을 살고 자기 자신이 일하는 그 모든 직무와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에 더 시간을 더 할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땐 7년 걸렸는데 여기서는 13년이 걸려요. 어쩌면 그 13년의 세월 가운데 정말 그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그 화려한 만큼이나 그 정교한 만큼이나 그 성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었다고 한다면 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가 완전히 채워졌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아마 솔로몬이 꿈꿨던 정말 자신의 자손을 지키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는 놀라운 그런 기념비적인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건축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건축물은 그리 500년도 버티지 못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374년 정도를 버팁니다. 참 허망하겠죠? 생각을 해보면. 왜 저는 사실 어제 밤새 내내 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구조를 왜 성전은 성전으로 딱 끼고 솔로몬의 얘기는 솔로몬의 얘기로 건축물을 느끼야지 왜 이 사이에 꼈을까? 왜 사이에 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배치하신 이유가 뭘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응답은 누구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린 가끔 우리의 거치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가장 쉬운 일이에요. 옷만 하나 갈아입고 또 뭔가 액세서리 좀 끼고 그러면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죠. 그 그럴듯한 것을 그 입으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이미지가 이것이 그래도 좀 나에게 좀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연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 곳에 그 중심을 둘 만한 그런 가치를 내가 그러한 신경과 그러한 시간과 집중력을 내가 그 내면을 채우는 일에 내가 열심을 했는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때에 따라 우리가 아는 만큼 채워집니다. 우리가 느낀 만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힘든 만큼, 우리가
고생했던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생을, 어려움을 당하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 그 일들은 말씀을 하루하루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고, 그리 말해서 인카네이션 되고, 그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 갇혀갈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외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소 긴 부문이었지만 우리는 빈 부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그의 경영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를 주십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냐.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또 생각과, 그리고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이 아침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의 나침반, 여러분의 그 생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은 절대로 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과 은혜 나눠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한번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성전의 그 여러 가지 그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눠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히람을 데리고 올 때, 그리고 그 성전에 쓰이는 각양의 기구들을 만들 때 그 정성과 그 마음, 정말 그 섬세함, 그리고 그의 궁전을 지을 때 그의 그 기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를 설계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자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은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가 안전을 부짓고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내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으로 충만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그 놀라운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내 내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라는 소원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광고하면 여러분에게 이 명절 기간에도 계속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중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으로서 또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는 이 어렵고 답답한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하게 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채우심의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박우정 사모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의 눈물과 그의 헌신과 그의 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들이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정말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들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혜 권사님 열애 하나 구별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권사님 건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게는 아버지 은성이와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종국이 그리고 손자 아버지 재원이와 희경에 이르기까지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과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식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상황과 시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경영이 온전하게 나타나 예비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로 강건한 은혜를 물고 뜯고 주시옵소서. 우리 훈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도 하시고 정말 열심을 하여 주의 오직 일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광시의 가정을 향한 어머니의 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귀한 택진이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또 아버지 사랑하는 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귀하게 기도하는 우리 정광영 씨를 위한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총무역 전도를 위하여 2월 16일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우정 사모 수요 예물 가운데 축복하소서. 아버지 예물이 없는 재배가 없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향기롭게 하는 이 딸에 드릴 수 있음의 기쁨을 아버지 결코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홍 권사님 귀한 어전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종의 가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찬중 형제 감사함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 들결비 1,000번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혼이 절된같이 봄새가 달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정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박우정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한대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대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비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빛이 하나님 실습 가운데 있습니다. 실습을 잘 마무리하고 또 아버지 계속되는 실습의 여정 가운데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늘 언제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그 과정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의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눈과 아버지 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된 만남으로 아름다운 만남으로 승화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식이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우리 홍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은혜 들으지 못한 손길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열으시고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그 특권을 잃지 않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